샬롬. 하나님께서 오늘도 평안 가운데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무엘하 20장 14절에서 26절까지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살면서 여러 가지 갈등과 분쟁에 휘말릴 때가 있습니다. 괴로운 일입니다. 사람은 관계 속에서 행복을 누리는 건데 관계가 어그러지면 어떤 이유로든 불편합니다. 고통스럽습니다. 얼른 화해해야 되고요. 얼른 회복해야 합니다. 특별히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상황 속에서 정말 갈등을 봉합하고 화해하고 또 화평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중재자로서 쓰임받을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우리 예수님도 말씀하잖아요.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우리 예수님의 사역 자체가 화해 사역 아닙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재가 되시고 중보가 되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잖아요. 여러분 어디에 있든지 또 어떤 상황에서든지 좋은 화해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칫 분쟁의 불씨가 되거나 불난 집에 부채질하는 일은 없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같은 묵상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다윗이 환궁하는 마당에서 지금 굉장한 화해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용서가 일어나고, 그 다음에 뭐 환대 분위기잖아요. 그런데 이 자리에서 또 갈등이 생겼습니다. 바로 이스라엘과 유다 지파 간의 갈등입니다. 다윗이 환궁하는 일을 유다 지파가 주도적으로 했던 것 같아요. 이스라엘과 의논 없이. 그래서 이스라엘 다른 지파들은 소외감을 느끼죠. 그래서 유다 지파에게 불만을 터뜨린 거예요. 왜 이 중요한 일을 우리와 의논하지 않았느냐는 거예요. 우리는 당신들보다 10배 많지 않느냐, 10배 몫이 있지 않느냐. 그런데 우리와 이런 반구 말도 없이 의논도 없이 일을 독단적으로 처리할 수 있느냐, 우리를 소외시킬 수 있느냐, 뭐 이런 얘기예요. 말이 되죠. 그런데 또 유다 지파 입장에서는 다윗이 누구냐, 우리 지파 소속된 사람 아니냐, 우리 친척이고 골육인데 우리가 그런 일을 주도하는 일이 뭐가 잘못되느냐 그러면 되레 그냥 큰 소리를 치는 겁니다. 이런 불편한 상황이 만들어졌어요. 이때 등장한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바로 세바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꼭 그렇잖아요. 뭐 이런 막 갈등과 분쟁 상황이 있을 때 아주 불쑥 나타나가지고 큰 소리로 분위기를 주도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야말로 불난 집에 부채질하는 사람이죠. 예. 이 세바가 불쑥 나서서 하는 말이 이스라엘 편에서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 다윗에게 얻을 분깃도 유업도 없다. 이젠 필요 없어. 우리 다 갑시다. 더 줍시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이스라엘 다른 지파가 다 뿔뿔이 흩어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딸랑 유다 지파만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죠. 얼마나 마음이 불편했겠어요. 아들 압살롬과 전쟁해서 결국 이제 하나가 됐고 다시 환궁하는 그런 마당에서 이런 상황이 생긴 겁니다. 자, 이 일이 있은 뒤에 이 세바라고 하는 사람이 다윗을 대적합니다. 이스라엘의 불만 있고 불평 있는 사람들을 지파들마다 이렇게 모아가지고 지금 여기 아벨 성에 집결해서 다윗을 지금 대적하고 있는 거예요. 대적하고 있는 거죠. 여기 보니까 21절 말씀이에요. 세바라고 하는 자가 손을 들어 다윗 왕 다윗을 대적하였나니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자 이제 다윗이 군대를 파견합니다. 요압 장군이 군대를 이끌고 세바를 제압하기 위해서 지금 아벨성으로 가서 아벨성을 이제 에워싼 거죠. 그리고 그 토담을 허물면서 성을 허물고
지금 세바를 잡아내려고 하는 작전을 펴고 있는 중입니다. 이때 그 성읍에 사는 아벨성에 사는 지혜로운 한 여인 여골, 대단한 여인입니다. 이 여인 하나가 등장합니다. 그리고는 요압 장군을 만나자고 그래요. 그래서 요압이 만났는데 우리는 이스라엘의 화평을 원하고 우리는 충성된 사람이다. 그런데 당신들이 이 성읍을 피폐하게 만들고 허물면 어떡하냐. 이 성은 이스라엘 가운데 어머니 같은 성이고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다. 이게 이 19절에 나타나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자 이제 요압이 아니다. 이 성을 멸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바라고 하는 사람들을 모아서 다윗을 대적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를 잡으려고 하는 거다. 그의 머리만 우리에게 넘겨주면 이 성을 우리가 멸하지 않겠다. 더 이상 공격하지 않겠다. 알았다. 그러면 그 세바의 머리를 베어서 당신에게 주겠다. 그래요. 당신에게 내어 던지리라. 여러분 21절 말씀에 대해서 그의 머리를 성벽에서 당신에게 내어 던지리라. 이렇게 약속을 해요. 그 여인이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없을지 참 궁금한 상황 아니겠어요? 여인이 어떻게 그 일을 할 수 있을까? 근데 의심이 갈 만한 상황인데도 그 여인이 상당히 설득력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요압 장군을 설득합니다. 요압 장군도 대단한 사람입니다. 다윗 허락 없이 중요한 사람들을 다 없애버렸잖아요. 아브넬도 없애고 압살롬도 없애고 또 뭡니까? 아마사, 압살롬과 함께 이렇게 군대를 지휘했던 아마사도 혼자 또 이렇게 없애고 이런 아주 독한 사람. 다윗도 요압을 감당하기 힘들어했던 사람이 바로 요압인데 이 여인이 어떻게 지혜롭게 설득했는지 요압이 설득을 당합니다. 그리고 기다렸는데 이 여인이 성읍에 들어가서 사람들을 설득합니다. 22절 보세요. 이에 여인이 그의 지혜를 가지고 모든 백성에게 나아가며 그들이 비그리의 아들 세바의 머리를 베어 요압에게 던진지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성읍 사람들을 이 여인이 설득한 겁니다. 그렇게. 그래서 세바의 머리를 베어서 요압에게 던져주네요. 이에 요압이 나팔을 불매 무리가 흩어져 성읍에서 물러나 각기 장막으로 돌아오고 나팔을 부니까 무리들이 다 세바 때문에 모였던 사람들이 전부 다 흩어지죠. 그리고 요압 장군은 또 군사를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죠. 여러분 이런 일련의 상황들을 통해서 보면 이 갈등 속에 수많은 무고한 사람들이 죽을 수 있는 또 한 성읍이 멸망당할 수 있는 상황에서 이 여인의 지혜로운 설득, 처신 이로 인하여 그 문제가 해결됩니다. 갈등의 문제도 해결되고 성읍이 구원받는 거예요. 바로 이런 역할입니다. 네, 언제든 뭐 사소한 일이든 결정적인 문제든 갈등의 소지는 있습니다. 누구라도 어떤 공동체라도 있어요. 교회도 있습니다. 아니 교회도 갈등이 있습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그런데 희한하게 교회도 갈등이 있어요. 이럴 때 여러분 정말 이 지혜로운 여인처럼 하나 되기 위해서, 화해하기 위해서, 화평하기 위해서 뭔가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역할이 바로 그 역할입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여러분 지혜로운 화해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 같은 사명을 주셨다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오늘 누구를 만나든지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여러분들이 들어가면 아주 분위기가 좋아지기를 바랍니다.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쓰임받는 화해의 사람들, 화평을 만들어내는 피스메이커로 저와 여러분들이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통해서 화해하게 하시고
우리가 화평을 만들어내는 좋은 도구로 쓰임받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축복합니다.